자, 20절에 명절에 예배하러 온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이 명절이 어떤 명절일까요? 6월절이죠. 유대인 최대 명절인 6월절입니다. 자, 그런데 이 6월절은 유대인의 명절이죠. 종교적인 절기죠. 풀어서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구원 기념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 때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이를, 특히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면서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이요, 첫 번째 장자들을 죽이던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마지막 6월절에 뭔가 중요한 구원의 일을 하시려고 비장한 각오와 함께 예루살렘을 찾으셨는데 마침 그때 많은 유대인들도 몰려왔겠지만 예루살렘에, 성전에, 오늘 본문에 보니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바울이 선교여행을 돌아다닐 때 로마 이곳저곳에 회당이 있고 그 회당을 찾아오는 경건한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들도 그들일 겁니다. 할례는 안 받았더라도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이방인들이죠. 특히 이들은 더욱 경건에 열심히 있어서 다른 유대인들과 같이 명절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3대 명절 중 하나인 이 6월절에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들에게는 다른 때 명절과는 다른 좀 특별한 목적이 있죠. 예수님을 배우고자 하였습니다. 어디서부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람들을 통해 그리스도로 예상되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명절에, 이 6월절 명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절을 지킬 뿐 아니라 예수님을 뵙기를 원했습니다. 직접 나가기가 어려웠든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든지 제자 중 하나인 빌립에게 먼저 부탁하는데, 이때쯤에는 이제 제자들도 예수님을 3년 넘게 따라다녔기 때문에 나름 인정받고 지위가 있었을 수 있죠. 이 헬라인들이 빌립을 찾아서 선생님, 예수님에게가 아니라 빌립에게, 선생님, 우리가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계산에 빠른 빌립은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라고 여겨서 신중한 안드레에게 논의를 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함께 생각하고서 그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헬라인들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3절에 인자가, 나 예수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여기까지 들었을 때,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찾아오고 이스라엘의 구원 기념일에 더군다나 비장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 이때 사람들은 호산나로 예수님을 환영했고, 근데 이제 헬라인들까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다고 하는 이 엄청난 일들이 진행되는 이때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말씀하시면 이 제자들이 얼마나 이게 가슴이 벅차고 기대가 되겠어요. 아마 속으로 우리도 영광을 얻을 때가 왔구나 이럴 수 있겠죠. 마치
이스라엘의 가장 전성기 언제죠? 다윗 솔로몬 왕국 때. 그 중에서도 솔로몬의 치세 때, 그때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때인데요. 그 솔로몬 왕국이 가장 융성할 때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솔로몬 이름 그대로 샬롬하고 비슷하잖아요. 평화가 온 땅에 가득했고, 또 하나 현상이 뭐냐면 많은 이방인들이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이 솔로몬 왕국의 소문을 듣고 이방인들이 찾아왔단 말이죠. 마치 그거랑 비슷하게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고 이제 예수님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이방인들까지 찾아와서, 헬라인들까지 찾아와서 예수님을 뵙고자 하고, 예수님은 마치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연상시키는 것과 같이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제자들이 얼마나 가슴이 뛰고 기대가 되겠어요? 그러나 여기까지입니다. 24절에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을 어떻게 성취하실 것인지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죽음과 많은 열매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신 예수님 자신의 복음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러나 이어지는 25절, 26절을 보면 이 말씀이 예수님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곧 우리들도 걸어가야 할 제자도요, 열매 맺는 삶의 원리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선 이 말씀은 어떻게를 말하기에 앞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를 가르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주님께서. 세상 사람들도 자기 자신의 출세를 위해,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 죽을 둥 살둥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일하고 건강을 해쳐가면서까지 주일날도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또 더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 수모를 참고 자기 자존심까지 죽이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마음속으로 내가 성공하면 두고 보자 하면서. 근데 여러분,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이야기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성공하기 위해, 자기 만족을 위해, 더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 죽을 각오로 사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열매 맺기 위한 나의 낮아짐과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다른 많은 사람들을 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자기 죽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방법론이기 이전에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와 아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비유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밀이라는 식물을 통한 비유지 않습니까? 저는 이 비유와 가장 유사한 비유 중에 하나가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책에 나온다고 봅니다. 거기에 보면
애벌레들의 기둥이 막 있어요. 애벌레들이 서로 밟으면서 올라가서 기둥들이 곳곳에 있어요. 더 높이 오르기 위해. 그리고 끝부분은 구름에 가려서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애벌레들이 그 구름 너머에 뭔가 성공이 있을 거라고,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치열한 경쟁을 합니다. 성공을 위해, 더 높이 오르기 위해 서로 밟히면서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한번 퉁 치면 몇 마리 애벌레들이 툭툭 떨어져서 죽어요. 자, 이 주인공 애벌레가 그 모습을 보고 회의를 느끼던 차에 그래도 뭔가 있겠지 하고 구름 가까이 올라갔는데 구름 안쪽에서 먼저 꼭대기에 오른 애벌레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기 아무것도 없네. 다른 애벌레들을 밟고 끝까지 올라와 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주인공 애벌레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어렵게 올라간 거기서 다시 내려오고 어느 날 새로운 삶의 길을 발견합니다.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발견하는 거죠. 내가 나비의 애벌레라는 것을 깨닫고 이 나비가 할 일은 번데기를 거쳐 나비가 돼서 많은 꽃들을 수정시켜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거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걸 위해 반드시 뭘 거쳐야 돼, 애벌레가? 번데기를 거쳐야 되는데 이게 말하자면 자기 죽음의 과정이죠. 애벌레로서의 죽음. 마치 지금까지의 내가 없어지는 것 같은. 그래서 믿음과 결단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걸 통과해야만 그 자기 죽음의 과정, 애벌레로서의 나를 내려놓는 과정이 거쳐야만 비로소 나비가 돼서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의 말씀도 비유인데 저는 이 꽃들에게 희망을 이란 책의 비유도 오늘 말씀과 거의 같은 주제를 말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자, 이게 비유라면 이 진리를 그대로 살아낸 실제 예가 많이 있죠. 그 중에 작년 봄에 한국에서 개봉한 서서평이라는 한국에 온 선교사님의 예가 아마 오늘 본문의 진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32살 처녀로서 조선에 와서 간호 선교사로 살았습니다. 누렇게 바랜 옥양목 저고리를 입고 검은 통치마에 남자 검정 고무신을 신고 된장을 먹고 살았습니다. 평생 결혼한 적 없지만 나병 환자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들 삼고 13명의 딸을 입양해서 키웠습니다. 가난하고 의지할 곳 없는 38명의 과부들과 함께 살며 먹이고 입히고 가르쳤으며 환자가 있는 곳이라면 전국 방방곡곡을 찾아다녔습니다. 혼자 생활하기도 바쁜 선교비를 모아 가난한 사람들을 섬겼던 그녀는 다른 사람을 돕느라 자기를 돌보지 않아 54세의 나이에 영양실조로 세상을 떠났고 세상을 떠나면서 자기의 몸을 의학 연구용으로 기증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이전에 애양원을 섬긴 선교사님이 바로 서서평 선교사님입니다. 그녀가 남긴 것은 거린에게 주고 남은 담요 반조각과 동전 7개가 전부였는데 그녀의 머리맡에 쓰여진 글씨가 많은 사람에게 감화와 도전을 주었습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오늘 주님이 헬라인들의 방문을 받고 나서 하신 말씀 중에 나오는 단어, 영광. 그 영광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 아닙니다. 부유함이나 출세나 권력을 얻거나 스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어서 말씀하신 한 알에 죽는 미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두고 보자 하면서 죽는 그런 죽음이 아닙니다.
섬김을 위한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섬김을 위한 죽음.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섬김을 위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서서평 선교사님의 유언처럼 남긴 이 말씀이 오늘 주님의 말씀과 잘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깁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의 말씀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의 방법에 관한 말씀이기 전에 다시 한번 이것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인가? 나의 만족을 위해, 성공을 위해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어주는 삶을 살 것인가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야 우리는 이 말씀을 그 다음 단계로 적용하는 거죠. 어떻게 살 것인가? 즉,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가 정해지고 나서 무엇이 정말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신 목적이고 나를 이 땅에 두신 목적이고 어떤 길로 가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인가, 그 방향을 정하고 나서 그렇다면 주님, 제가 이것이 옳은 길인 줄 알고 의미 있는 길인 줄 알고 이 길로 들어섰는데 어떻게 하면 이 길 위에서 예수님처럼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또한 이 말씀이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옳은 길에 들어섰어도 진리를 따르고 있어도 진리를 알고 있어도 바른 교회 공동체에 소속돼 있어도 내가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한 알 그대로 있다는 게 다른 말로 뭐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내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결실들을 풍성하게 맺는다. 여러분, 오늘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우리들에게 물려준 신앙의 유산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른 교리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 바른 교리를 살아내고 지키고 계승하기 위해서 그들이 흘렸던 피와 땀과 눈물까지가 그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온전한 신앙의 유산일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사를 공부하게 되면 이 부분을 피할 수가 없죠. 우리가 종교개혁사를 공부하면서 종교개혁 교리만 배운다면 절반밖에 가져오지 않은 것입니다. 반드시 그들이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 그 진리를 실현하기 위해, 그 진리를 후대에 물려주기 위해 어떤 삶을 살았는가까지 들어야만, 받아야만 우리가 진정한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들이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딘가에서 본 칼빈에 대한 글을 보니까 칼빈이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날마다 화영장에 끌려간다는 마음으로 종교개혁의 과업을 감당했다. 칼빈뿐이겠습니까? 칼빈에게서 배운 귀도 드브레라는 청년은 개혁신앙을 배운 뒤에 이것을 자기 조국에 전하기 위해, 자기 조국은 이미 황제의 칼과 불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로마 가톨릭을 떠나서 루터파나 개혁신앙으로 가면 많은 사람을 화형시키고 도끼로 찍어 죽일 때였는데 귀도 드브레가 칼빈에게 배우고 나서 목숨을 걸고 자기 조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몰래 은밀한
지하 교회를 이루어서 말씀을 가르치죠. 그리고 유명한 벨직 신앙 고백서, 또 네덜란드 신앙 고백서라고도 하는 신앙 고백서를 작성해서 배포합니다. 결국 그는 잡혀서 순교합니다. 이런 피와 눈물과 땀이 있었기 때문에 개혁신앙과 개혁교회가 네덜란드에서 찬란하게 꽃피웠죠. 그래서 지금도 개혁교회, 개혁파 하면 네덜란드 개혁파, 곧 화란 개혁파가 유명하죠. 칼빈이나 귀도 드브레 같은 목사뿐이겠습니까? 그 시대를 사는 수많은 개혁파 신자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이 신앙을 자기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고향을 떠나 고국을 떠나 자기 직업을 버리고 바른 교회를 이루기 위해 제네바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칼빈 시대 제네바의 인구가 급등했죠. 오직 신앙을 찾아서 다른 모든 것을 버리고 온 사람들이 제네바로 몰려들었기 때문에 급증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우리에게 성경의 진리, 복음의 진리를 잘 전수해 주었을 뿐 아니라 그 진리를 살아가는 방식, 삶의 모범도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매들이었고, 그들의 한 알에 죽는 밀알 같은 삶을 통해 맺은 많은 열매들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교회, 우리 자신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과 함께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종교개혁 선배들의 가르침과 삶을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는 바른 진리를 살아내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시대를 쫓아 우리의 본성을 따라 자기 중심, 자기 감정 중심, 자기 행복 중심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어제 야유회가 있었죠. 어제 야유회 때 한 형제님과 산을 걸으면서 대화를 나눴는데 마침 오늘 말씀과 잘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이번 직장에서 거래처 사람들 상대하다 보면 정말 너무 화날 때가 있다. 그때는 솔직한 마음으로 욕을 퍼붓고 싶다. 그런데 이제 참는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표현을 그대로 가져오면, 그럴 때 내가 죽어야, 자기가 죽어야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비난을 듣지 않고 오히려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하면서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자기 죽음.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너무 연결됐어요. 그러니까 단지 거래를 위해서 참는 것이 아니라, 두고 보자 하는 마음으로 참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죽어야 이 땅에 비난받고 있는 교회가 덜 비난받고 그래도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화나고 욕하고 싶을 때 자기 죽음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 저에게 굉장히 오늘 말씀과 연결되면서 와닿았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우선은 복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생명의 열매를 맺어 여기에 교회를 이루고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즉 한 알의 밀알 대신 예수님 자신에 관한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나가야 할 제자도 열매 맺는 신앙생활의 원리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 사느냐 아니냐에 따라 최종 결실이 어떨 것인가에 대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가 잘 말해준다고 봅니다. 자기 죽음 없이 하늘 그대로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아마도 주님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말씀하실 것이요,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본받아 주와 복음을 위해 하늘에 죽는 미랄의 삶을 살아가고자 몸부림쳤던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에서의 눈에 보이는 결실이 얼마나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이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자기 죽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도 되는, 또는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비유 속에 답이 있습니다. 이 하늘의 미랄이 그 안에 많은 열매를 맺을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을 수 있고 죽어야만 됩니다. 애벌레가 그 안에 나비의 본질, 나비의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번데기가 될 수 있고 번데기가 되어야만 됩니다. 마찬가지로 믿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부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죽는 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죽을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는 죽어야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주님의 독생자를 하늘에 죽는 미랄로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명을 얻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오직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세상으로부터 영향받은 삶의 원리들과 인간적인 생각들을 이기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주님을 뒤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를 힘입어 하늘에 죽는 미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